가지고 좀 행복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기쁜 게 있을까요? 그죠? 물론 뭐 제 이웃들, 친구들 구원받는 것 기쁘지만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도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귀한 축복받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칼럼 기도 제목에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보 있어요. 없어진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송다정 씨,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도자로 최백자매님 그 딸 이지연 씨입니다. 곧 시집이 나온답니다. 교보문고에 이제 시집이 깔린답니다. 좀 많이 광고해 주시고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진 자, 송다정. 그대와 함께 하는 전 시간 나는 내 존재조차 잊어 그녀가 되었네. 사랑과 함께하는 전 시간 나는 그녀조차 잊어 어디에도 없는 존재가 되었네. 사랑, 그것은 없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행복. 참,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읽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시집이 나오면 이렇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시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도 더 된 분이죠. 그 전의 분입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이런 예수님 태어나기 그 전부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또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40장부터는 주님께서 항상 그렇죠. 심판하는 이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의 노래를 계속합니다. 40장부터.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죠. 자기들이라고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다. 하나님이 예언한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종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요, 너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완벽한 순종을 드리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늘 배반하고 늘 멀리 떠나고 늘 다른 신 섬기고 막 이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그죠? 우리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본문을 전체를 다 읽어볼까요? 4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리로다. 예.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종의 노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7절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또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 주님께서 직접 본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죠. 내 기뻐하는 자, 많이 들어봤죠.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리고 이방에, 그죠, 안 믿는 나라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우리 주님이 침례받을 때 그 장면이잖아요. 우리 손을 놓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3장. 손을 놓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42장 1절에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종.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안 믿는 모든 세상에, 이방 땅에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그 아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의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추측할 뿐이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꿈 많은 여인이죠. 그죠? 아름답고 꿈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이쁘고 또 손재주도 좋고 뭐든지 일 잘하고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참 동네에 좋아하는 총각도 있었어요. 시집가고 싶은 그런 총각도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라던 그곳에 시집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집을 갑니다. 정말 싫었지만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왜요? 보내면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결혼 생활도 평탄치 않아요. 힘들어요. 또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구박받고 더 핍박받고 남편이 멸시하고 그러면서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그녀가 그렇게 외롭게 있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흠모했던 그 남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마음을 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남자와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일단 이 남자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 여인을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간음죄로 끌고 갑니다. 이 여인이 끌려간 곳이 어떤 젊은 납비 앞이었어요. 그 여인을 무릎 꿇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분노에 찬 모습으로 애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만 잡은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이 공포와 두려움에 눈을 들어봤을 때 어떤 그 랍비 같은 그분은 너무도 평안한, 너무도 그렇건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고. 성경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는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말을 용서하는, 또 치료하는, 늘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랍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이 없이 그냥 땅에다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한번 보고 그 돌을 들고 붕이탱천에서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멍해졌어요. 진짜 어떤 큰 돌을 맞은 것 같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고개를 들어 봅니다. 사람이 없어요. 젊은 랍비만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은, 또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욕합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이 어디 가서 은혜를 입겠습니까? 이 비참한 여인이 어디 가서 생명을 구원받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 바라봤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뭐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어디 봅니까, 주로?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요, 땅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안 봐요. 땅만 봅니다. 돼지를 봐요. 돼지는 목을 못 던대요. 땅만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죠? 이 땅에 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 땅이 안식이 있을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 땅이 평안이 있을 것처럼, 행복이 있을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봐.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 하나님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생명, 그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선악과, 그거 선악과가 뭘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임신을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여인처럼 버림받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말은 깨닫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은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잘 하시는데 말씀은 잘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처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뭡니까? 갈대가 이렇게 잘 휘죠. 그래서 잘 안 부러지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휘는데. 부러진 갈대라는 거예요. 부러진 갈대. 그죠? 갈대가 이렇게 흐느적거릴 때는 이뻐요. 그죠? 참 뭔가 좀 낭만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부러진 갈대는 진짜 볼품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부러진 갈대와 같은 거예요. 상한 갈대.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죠. 우리가 태어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죠? 사형수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 불씨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그러지는 등불.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등불을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그죠? 그 등불을 주님께서 살리길 원하는 겁니다.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로 십자가로. 그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불 붙이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도들도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런 자를 주님께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부러져서 덜렁거리는 그 갈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꺼진 등불이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나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고통,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 고통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면제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 상한 갈대 같은, 부러진 갈대 같은 나. 그죠? 꺼져가는 그 등불. 그 저주의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 저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또 우리 믿는다는 사람도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왜? 17절에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당하리라. 그죠? 조악한 우상.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뒤에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놓고 44장 적나라한 표현이 나옵니다. 44장 16절에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신상을 만들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는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 뜻. 바로 이게 우상이라는 우상의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그죠? 사실 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죠. 보이지 않는 우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내 성공, 이 땅에 있는 것들, 물질, 내 영광, 그리고 뭐 심지어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물론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고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물론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겨울을 건너다가 자기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인지는 몰라.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파문이 일면서 찌그러지네. 손을 빼면 또 너무 이쁜 너무 잘생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자기 얼굴 한번 만져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모습에 반해가지고 너무 막 잘생겨가지고 반해가지고 그러다가 굶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나르키시즘, 자아도취. 우리는 자아도취 많이 하죠, 사실. 나는 완벽해. 내 생각이 다 맞아. 그렇게 살죠. 그럼 내 판단대로 살아요. 잘 될 때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아는 분한테 우리를 맡겨야 돼요. 우리를 진짜 아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나를 만드신 분. 그분께 나를 맡겨야 돼.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유대 지역인가 중동 지역에 양을 치는데 양들이 그 목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요. 근데 양들이 한 마리가 막 어디로 가고 그 둘째 양도 그 양을 따라가고, 이 목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한 마리, 10마리, 100마리 그 일대에 있는 양들이 그 양을 따라서 막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땅 떨어져 다 죽어버렸대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토픽이 났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좋은 꼴을 줄 것 같고, 좋은 만족을 줄 것 같고, 좋은 안식을 줄 것 같지만 그곳에는 멸망뿐입니다. 어리석은 뿐입니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 회고록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이분이 많은 나쁜 짓을 하며 살았어요. 사실은 부모 말을 안 듣고 세상에 있는 나쁜 짓이랑 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 돌아오라고. 그 기도 덕분에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많은 글을 쓰고, 그죠?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죠. 이분이 회고록의 전문에 쓴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이 있구나, 진짜 평안이 있구나, 진짜 행복이 있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안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 가족, 내 욕심, 내 생각, 이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님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될 때, 그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누리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42장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원한 안식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그죠? 7절에 봐요. 42장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감방에 갇힌 자 있고 눈먼 자 있고 흑암에 앉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태극기를 들며 소리쳤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입을 다물고 무덤덤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잖아요. 기도입니다. 전행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진노 아래 있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갈 수 없는 그 불쌍한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조지 밀러라는 분은 56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다 들어졌는데 이 친구를 위한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56년 동안 기도한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왔어요. 친구의 그 기도를 들었어요. 듣고는 이분이 너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심을 하고 믿게 됐어요. 기도가 들어졌습니까? 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기도가 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 봐요. 성경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죠?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걸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영광을 나의 가족,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눈 감은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죠.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달이 빛이 있습니까? 다른 빛이 없어요. 근데 밤을 빛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양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앞에 돌리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빛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뭐 듣기 싫어하고 그죠? 전도지을 주면 뭐 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성규 부처님 매주 이렇게 시장에 가서 마이크 들고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전할 필요 없죠? 그렇게 사람들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그 천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끌려간다니까요. 마귀는요 자기 혼자 괴롭힘 받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짝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거든.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지. 왜? 하나님 괴롭히려고. 그것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내 친구도 보내도 안 되고 내 가족도 보내도 안 되고 내 이웃도 보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저렇게 버려둘 수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아무런 감정도 없고 평안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속에 주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충만함이 없으면 그런 간절함도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도 없어요. 그런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해야 됩니다. 제발 나에게 주님의 영적인 기쁨을 달라고 그 안식을 달라고 그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요. 기쁠 때 기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주인의 이웃들을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불쌍한 처지를.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눈먼 자 같은, 감옥에 갇힌 자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